누가복음 24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줄여서 27절과 32절만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듣고 한 자들이 말한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본전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또 나오기도 한데, 또 한 사람과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2시간 걸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께서 모습이 다르게 보였던지 그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도 못 따라봤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중에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가심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부활했다고 하는 이제 증거자들의 말을 들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을 때에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해도 지고 해서 이제 우리들이 유하는 곳에 가십시다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고자 하시지 않았지만 억지로 유하기를 원하니까 주님이 그들의 초대에 들어가셔서 저녁을 하실 때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의 눈이, 마음의 눈이죠,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뜻으로 해석하거나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되거나 하겠지만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금세 사라지신 것은 제자 빌립이 금세 어떤 자리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금세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깜짝 놀랐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뜨거운 마음이라, 혹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감동이 있어야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역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날씨가 차가우면은 자동차도 가열을 해서, 워밍업을 해서 출발을 할 때에 자동차가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기계에 무리가 없죠. 밤새껏 기계에 돌아가는 모든 부속 가운데서 이제 그 기름이 다 빠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워밍업을 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칠해 놓고 가열을 시켜서 나갈 때에 잘 되어집니다. 부드러워지고요. 열매를 맺는 나무나 또 우리 사람도 젊은 기운이 넘칠 때, 건강할 때 그렇게 열매도 잘 맺고, 아기도 건강한 아기를 생산할 수가 있고, 산모도 건강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여도 이 열정, 어떤 그 젊은 기운과 같은 그런 열의가 없으면은 그와 같이 열매 맺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생성 원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든지 무생물인 기계도 그렇고, 우리가 열이 있을 때에 어떤 생산적인, 창조적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거죠. 그리고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았어요.
이론적인 훈련,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임상적인 것, 할까요? 이런 그 실물 교육, 실제 교육들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3년을 학교에 공부하듯이 짤막하게 아니고 예수님과 심식을 같이 하면서 매일 그 교훈과 또 그 역사를 보았어요. 우리 보기에는 충분하죠. 소위 말하는 신앙훈련, 수련회를 3년을 했다고 말해요. 어지간하죠? 그러면 이야기를 뭔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스단계 3년 풍을 얻는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서는 복음 사역에 뛰어들 수가 없었던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아니 인생이 무엇이냐를부터 시작해서 신의 존재, 또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사고의 세계, 이 엄청난 숙제를 지구촌에서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알 수가 없는, 스스로는 정말 깨달을 수가 없는 이 사안을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우리가 그 말을 받고 과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이 전도의 과정,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의 이 일을 위해서는 단지 이론적인 말로 대화를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자들이 보았고 들었고 교훈을 받아도 그 말을, 그 현장을 기억하며 말한다 하여도 다 사실적인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진리는 어떤 살아감에 대한 사리를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냐 하는 종교적 해석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사건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양심적으로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시려고 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전달해서 사리 분별 교육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어떤 힘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열성, 그 어떤 충만한 힘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유언대로 성령 받기를 열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문도가 10일간 기도만 했습니다. 저축건대 금식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충만히 하고 이제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는데 오순절이니까 성천하시고 난데 1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유대인의 그 큰 명절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 다락방에 불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15개국을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겼고, 무엇보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놀라운 용감성, 엄청난 힘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실적인 얘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하니까 이건 무슨 감정주의적인 이런 것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마귀는 진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매 순간마다 본성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 짧은 견해와 지식과 감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을 엉뚱하게 이단에 빠지게 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단속한 높은 하나님을 더 접근하기에 쉬운 길을 선택할수록 시험이 와요. 마귀가 싫어하거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그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아닌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감정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 하니까 뭐 그냥 불을 받아서 막 뜨겁더라, 떼굴떼굴 굴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성경적인 그런 감동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마음이 뜨겁더라 하는 것은 심령이 뜨거웠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세히 교훈을 하실 때에 막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른 뭐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심령이 뜨거웠다고 했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감동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감동이 무려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감동이 왔다, 그 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식사 자리에서 금방 사라지고 난 뒤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음이 그때 길에서 그 말씀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보면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뜨겁지 않더냐 할 때 이 뜨겁다는 가이오메네라고 하는 말은 버닝이에요. 불이 홀홀 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불이 홀홀 타고 지금 몸과 마음이 정말 결국은 몸까지 이 사실적인 이해 앞에 너무나도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을 듣고 너무도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에서 오면서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내려올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마음이 뜨거운 상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길에서 말을 할 때 뜨겁더라, 그때만 뜨거웠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뜨겁고 있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는 예수 잘 믿었다, 그때는 뜨거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요, 식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식을 수도 있는 거거든, 상대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유념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풀어주셨길래 지금 마음이 이 사람들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계속 뜨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타는 간절한 마음, 이것은 정말 일반 문화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열이라고 그러죠. 어떤 일에 열의가 없어지고 냉랭하게 사무적이면 재미가 없죠. 맛이 안 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창조적이고 시너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생활 하는데도 아주 한 가지 일에 열의를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유독 그렇게 뜨거운 사람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죠. 아주 열심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주 열심히 다하는 사람. 옆에 보면 괜히 보기가 좋잖아요. 닮고 싶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아주 온몸이 불이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은 일반 문화생활에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에도 보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는 닮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열성이 있고 열의가 있는 봉사생활에도요, 마음이 뜨거워서 하는 것이 있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다릅니다. 심지어 억지로 하면 그건 정말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생활도 성의가 단순한 어떤 도덕적 감정이 아니고 열정이 끌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세상에는 사명감, 뜨거움이 없이는 이제 싸늘하게 우리가 보는 시선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안 가죠. 우리가 뭐 뜨거운 열정이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경건하게 고요할 때도 있지만 매사에 고요해버리면 어떤 창조적인 것을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화생활이든 종교생활이든 거기 가 보면은 뜨거운 열정, 의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나게 하며 기쁘게 하며 보는 이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명의 원천, 힘의 원천은 추상적인 말이겠지만 불입니다. 철학가들은 어떤 생명의 그런 불에다가 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이기도 하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의 이미지가 어떤 힘 혹은 심판, 어떤 생명의 어떤 활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의 모든 문화적 기구에서 어떤 화력, 뜨거움, 전기력, 뭐 이런 원자, 핵, 폭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힘을 발휘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화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 열정, 뜨거운, 더울 열자지 않습니까? 이 열정이랄 때 이 열의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아시아 그 당시에 있던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교회의 어떤 장단점을 말씀하시고 교훈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미지근하다는 거. 완전히 찹든지 그렇다고 해서 차봐라. 그래서 차가워져서 뭐 식어버리라. 그런 뜻은 아니죠. 여지는 네가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도대체 미지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태반을 이룹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관한 것은 사실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찬송하는 것, 봉사하는 일도 그냥 뜨거운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성도는 정열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정열의 사람이 돼야 되고 어느 계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느 수준이든 관계없습니다. 뜨거운 열정만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뜨거운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아무런 열의가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귀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다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고 그 사람 미래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다 하여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하면 우리 정서에 굉장히 나쁜 겁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에 나는 뜨거운 사람인가? 를 반성하면서 좀 더 열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음이 뜨거워져야 무슨 일이든지 효과적임을 우리가 알겠는데 복음 안에서 어떻게 그 뜨거움을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풀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의 경계의 대상은 신비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억지를 부려서 뜨겁게 하려고 하면은 시험이 듭니다. 뭐 기도원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도 뭐 박수를 많이 치고 몸을 뒤흔들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뜨거워지려고 한다든가 또는 나는 아무런 노력 없고 인내도 없고 한데 어떤 안수를 받아서 금방 불을 받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사기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3년 동안 정말 피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역사하도록 왜 했겠습니까? 1년도 긴데요. 그래가지고 막 안수해가지고 뜨겁게 불을 만들어서 막 유대 땅에 막 흩어놓으면 잘하겠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사실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자체가 기적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예요. 이건 환상이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사실 신비가 사실화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머리 좋은 사람, 비판에 대단한 사람마저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암자에 올라가서 기도나 하고 있는 문화적 회피자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문화생활을 하게 하면서 역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여 소금이라. 너희는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일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빛되고 착한 행실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신비로운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벌써 세상에서 빛되라 할 때는 세상의 상식, 그죠?
세상의 문화, 혹은 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세상의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무례하게 버리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고 잘 적응하고 더 앞서가고 더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식적인 선에서만 아니지만 그러나 상식을 무례하게 도외시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식적인, 이 사회가 보면 굉장히 눈앞에 있는 평범한 상식을 벗어나서 비상식적으로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라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에, 어두운 삶을 비추고 죄된 곳에,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 기운으로 맛을 들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듯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할 때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평범하게 인간적으로 참 살아가야 할 이 상식적인 것을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만은 그래도 법치주의면 법을 지키고 이런 상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사람에게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식선에서 관계를, 가령 뭐 이웃에 가는데 휙 날아가서 서가 있다든지 이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식 생활 속에서 건전한 삶의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의 세계에 있는 영의 이런 상태가요, 상식을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활을 하게 됐다는 말은요, 그날부터 그 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고 중생해서 그날부터 살아갈 때 정서상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상식적인 사람, 반듯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이상하게 종교 냄새만 피운다는 말이 아니고 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예수 믿게 되면 눈을 딱 열면요, 이 세상 사람들 굉장히 상식적으로 안 살아요. 기만하고요, 법을 정해놓고도 불법하고요.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상식이 뭐냐 하는 것을 잃어버린 듯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뭐 마음이 뜨거우라 하니까 기독교인은 이제는 상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문화생활의 어떤 사회적 윤리 이런 거 필요 없고 아주 신비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되고, 그리고 말만 잘하면 되고, 그리고 이론만 맞으면 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이야기를 잘 하는 목사인 것 같고 같은 거죠,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도 비상식적인 사건이 터졌는데도 부조시 목회를 한다고 있을 때에는 이건 정서상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곳에 함께 그런 상황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영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우리가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뭐가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거예요. 회개를 해도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확실하게 자기 반성을 공개적으로 할 거는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야지 그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볼 때에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다 할 정도로 감동이 갈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하는 듯 마는 듯 미지근하게 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슨 공급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시듯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상식적으로 산다는 그 말은요, 그 아주 오리지널하게 아주 뜨겁게 보일 정도로 아주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기적적인 일, 물론 어떤 예언적인 어떤 일이 혹시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음이 잠깐 뜨거워져야 되겠는데 이 심령, 인격적인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뜨거워지겠습니까? 역시 첫 번째로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두루 살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진짜 했을까? 어쩔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둘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서 있으니까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한 마땅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부활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은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속죄가 맞다 하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막 뜨거워져 막 저올라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정신없더라고.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훨훨 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로만 우리에게 와닿는 것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무슨 긍정주의 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올 때 도전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을 메시아를 설명한답시고 우리가 할 때라도 괜히 들어서 마음이 기분이 좋은 쪽이 아니라 괜히 우리를 나무래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잘못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연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사실을 설명해 줄 때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내가 죄인이란 말이잖아 이 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을 확정하셨다 하는 말에는 희망이 또 확 생기는 거죠. 세상에 없던 말이네. 그거 괜찮네. 이래 될 수 있다면 이 양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보면은 우리 가슴이 짓눌리고 도전을 받고 난 뒤에 회복되는 과정이 이 순수가 항상 그렇습니다. 십자가 있고 난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꼭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을 때는 우리가 낮아지고 어떤 사람이든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예배 시간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죠. 이 시간에 제대로 된 설교를 들으면 또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아프고 또 더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가운데 더 좋아지고 안 그래요. 항상 복음은 우리를 업시킬 때마다 매질을 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우리 속에 우리는 기억지도 않는 죄를 끄집어내서 변케하시고 속죄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업시키시고 이 말하면 은혜 이제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제 죄질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이래 싶어도 또 세상은 더 어려운 환경에 또 도전해요. 아니 그 도전을 의식 못할 수가 있어요. 또 깊은 영감의 말씀을 들으면 또 찔림을 받습니다. 또 찔림을 받고 또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예배할 때마다 낮아지지. 이것이 감각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그냥 앉아있어. 끝까지 마실 때까지 허허허허 웃기만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 이게 말씀 듣는 자세가 아니고 설교도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거는 전도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를 도전해 오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또 도전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 다 안다. 그거 벌써 다 들었어.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 줄 압니까? 나 다 교회도 믿어봤고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믿었는데 회개는 안 할 겁니까? 나 그거 다 안다고. 그걸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감동이 없는데 감동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충고를 들을 때는 아파야 됩니다. 충고는 아파야 된다 하잖아요. 잘 알겠다고 이건 아니에요. 충고는 진심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업되고 또 좀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업되기 위해서 또 낮아지고 이게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거든요. 좋은 설교는 마음에 찔려야 되면 어떤 식으로든 찔려야 되는 거예요. 팍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이렇게 죄된 나구나. 여기도 팍 이쪽 가슴도 내가 이렇게 죄를 어두운 면이 있구나. 이 불신적 마음이고 우상적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회복되고 좋아지고 회복되고 좋아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어떤 일처리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딱 제압을 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세상적으로 그냥 해버려요. 아시겠죠? 같은 성경 해석이라도 예수님에 관한 설교가 아닌 설교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란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굿뉴스.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비슷하게 할 때서 이 사람 잡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이건 참 곤란한 겁니다. 참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합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왜? 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되니까요. 설교를 하는데 예수가 안 나오고 자꾸 사는 방법, 지혜로움, 어떤 사람이 이야기, 책 이야기,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심이 대간절 어떤 정도의 내용인가 하는 것을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암송하듯 그건 끝나는 겁니다. 감동도 별로. 근데 차츰차츰 들어가면 혹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큰 충격을 받고 큰 상처를 받고 난데 예수님을 다시 돌이켜보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왜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저는 아주 후에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새롭게 깨닫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극히 제 개인적이지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할까요? 힘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는 다른 면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조직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심판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없다 이거죠. 물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건 원리고요.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힘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원로원도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 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수단이나 수작을 부려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대항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주님께서 조직과 이런 쪽으로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차피 돌아가실 재물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불러서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처단할 수 있어요. 구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거는 하실 수가 있는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직을 왜 안 만드셨을까? 만드셨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말도 안 되는 있는 상황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그런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요. 어쨌든 이 복음을 크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생활 환경 따라서 어떤 사건 따라서 복음이 다르게 이해되어진다 이거죠. 더 깊이 또는 더 다양하게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잘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시간들이 와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진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일, 우리가 죄인됨에 대한 거울을 비추어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최고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그러면 믿었다면 모세가 쭉 예언한 것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모세를 위시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쭉 들었거든요. 예수 자신에 대한 해석을 쭉 해주셨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신약 성경은 아예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사실적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 완벽한 신구약의 성경 내용을 이제 제대로만 전달되어진다면은 영영 안 믿어질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이 복음 자체로 충분히 잘 설명을 한다면은 그게 이제 신학적인 것 여러 가지 그 해석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설교자로서의 고민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증거할 것이냐 하는 이 내용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했잖아요. 구약은 예수에 대한 증거고요.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성천하고 어떻게 재림할 것이다.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구절이 457번 정도 있다고 그래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그런데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를 신구약이라고 할 때,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즉 설교와 전도와 우리가 이해 관심의 그 핵심이 뭔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웃집 아저씨 아닙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내세가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무엇이며 종교가 무엇이며 길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께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복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지금 예수를 이야기하자는 것인지 삶의 재주를 이야기하자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설교가 수다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려면은 주님께서 성경을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에게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뭐 안수했다 불러 하고 뭐 박수치고 부흥 집회를 아니에요. 성경을 조용히 잘 가르쳤다. 그 뭐 돈 많이 주고 어디 가서 집회에 참석해서 아니요. 길에서 몇 시간? 한두 시간.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뜨거워지는 길에서의 그의 대화가 장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돈하고도 상관없고 의심하는 이런 정서와도 상관이 없이 성경만 잘 풀어줬을 때 길에서 주님을 뜨겁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귀하고 복되며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반석이 되어집니까? 이래서 우리 주님을 마음 뜨겁게 사모하려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또 소설을 읽을 때에는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성경이 도전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의 기술로 배우지 말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쪽으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무슨 긍정적 마인드의 삶의 기술을 약간 힌트를 주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서 그걸 복음처럼 부각시킬 때에 이건 아니에요. 이건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을 설교한다 해도 그걸 하라고 성경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자의 임무, 전도자의 임무는 성경의 삶의 기술을 위해서 빼내서 구절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닮을 것이냐에 대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고 종교적인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가르치고 선도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예수님을 잘 닮으려고 하는, 그래서 입을 열어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대개의 경우 성경에는 예수께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사회생활 하는 데에 들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은 좀 그렇게 대화가 그렇게 잘 안 돼. 옛날에는 보면 뭐 말을 할 때도 참 마태복음에 창세기에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발언이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서상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예수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기 모든 의지와 이성적 판단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말을. 그런데 뭐 이야기 실컷 다 세상적인 것 다 하고 본선적인 종교적인 이야기 다 하고 난 뒤에 한다는 말이 천국도 가겠지요.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천국에 덤으로 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가야 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받겠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지금은 순서가.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삶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늘 또 닮기 위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대로 닮기 원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설교를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하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라고 하는 생각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가? 성경의 기록, 그리고 성경이 전달되는 성경 신구약 전체의 이 내용이, 주제가 전달될 때에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본장에 보면 45절에서 47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자,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뭐 하려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러니까 사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설교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자주 나와야 됩니다.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속죄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기적을 받고 오냐,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성경 기록된 것은 예수의 사활을 통하여 속죄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명령과 요청과 권면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전파하고 듣고 배우고 익힐 때 내가 속죄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그런 순간을 위해서, 그런 인격적 변화에 거듭되는 그러한 나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이 성경이 필요하고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심은 회개하는 중심, 낮아지는 중심, 변화받는 중심,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 핵심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은 말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긍정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석하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우리는 환난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뭘 잘못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잡히신 것 아니에요. 그와 같이 나를 따르는 사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잘해도 욕을 듣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지도하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우리에게는 사망의 그야말로 역사가 나는데, 그래 해놓고 결론은 그대가 생명을 얻는다고 바울이 그런 말하죠.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되는데 실컷 나는 한이라고 했고 나는 두드러 맞고 욕 듣고 하는데 너는 잘 되겠다는 이 아이러니한 이 일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교인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환영받고 상패받고 상받고 너도 잘 되고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꼭 보면은 희생은 이쪽에 당하고 너는 잘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사적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그림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복음의 진짜 맛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다 보면요, 괜시리 내가 당해요. 그러면서도 싫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도와야 되거든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희생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 수천 사람들이, 수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하고 욕 듣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은총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꼭 보면 사망은 우리가 받고 생명은 너가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뜻으로 희생제물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 잘 들어야 되겠는데 찔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생명은 또 우리가 받았어요. 이런 게 기독교의 복음의 깊은 양면성이에요. 본 성질이에요. 좋은 게 좋다 이래 안 나갑니다. 긍정주의 웃으면 복이 와요. 아니에요.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받는 것으로 성경되어 있어요. 무조건 기뻐하면서 기쁨이 온다 행복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마지막 영광은 우리 부활의 영광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었듯이 우리들도 고난을 받고 난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받고 세상적으로 괴로움을 꼭 받아야 되는 필수사항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부유하게 되고 잘 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고난과 연단이 있은 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극이 없이는 영광의 멸류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회상식으로도 잘 아는 바이면서도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한탕주의의 이상한 그런 언어와 그리고 그런 그 이미지를 받았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신비주의, 이런 이상한 그런 한탕주의,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야말로 감성적이어서 그랬는지 이게 먹혀 들어가가지고 전 한국교회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치도 않는데도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면 복 주실 것이다. 언제 그랬는데요? 언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빗덩어리에 앉아있고 온 천지 한국교회야. 이 모든 것들은 긍정주의 발상, 철학적 발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다시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의 한 말만 하고 성경이 듣기는 깝깝하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들지만 어떤 때는 자기 노출이 자기 자존심이 파괴되어지고 부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도 첨벙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며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곧장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자꾸 피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말만 하면 그 목사가 좋은 목사고 좋은 설교고 좋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길에서라도 운막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만 듣는다면은 그건 정말 은혜 받는 비법이고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회당에서 은혜의 역사가 넘쳤다. 성경 있어요? 가르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거 없잖아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마음에 뜨거우는 길에서 뜨거웠단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회집한다고 해서 그게 해서 성경에 불길이 임하소서 떠들어. 불길은 알아서 주님 불이 임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치고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이야 불길로 오소. 성령님은 알아서 오신다니까요. 오락한다 해서 오고 가락하도 갑니까? 마치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기도 잘못됐고 혹시 그런 찬송 가사가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뜨거운 마음의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성경이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뜨겁게 된 것은 성경의 해석을, 성경 해석에는 예수의 사활과 그리고 우리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를 회개시키기 위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로 결론을 맺어줬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일상의 문화생활에도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열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반 문화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예하고 아니라 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yes, no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고 잘 듣는 귀를 열고 가슴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